우리 오늘 제목은 성령의 감동 안에 사는 삶.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 안에 사는 삶. 오늘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태동되어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의 센터처럼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주 사역이 두 가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어떨 때는 한두 명의 사람에게,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사람에게, 또 어떨 때는 심지어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했음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승천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이 지나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면 성령을 기다리냐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정말 기적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지는 않으셨나? 그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셨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은 일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이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쭉 성령님께서는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금식하러 가는 예수님의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제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금식도 하셨고 또한 사역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성령님께서 사라지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고 임재하셨는데 이제 오순절에 미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 사건 이후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상들이,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워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근 문을 여러분 풀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복음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됐고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별히 직장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은 저희 동기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전주의 모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무학제일교회 우리 유승용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식당에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염없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지락꼼지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카페에 글이 하나 붙었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뭘 했겠어요? 통성 기도를 하고 난리를 했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 사람들에게 혹시 밥 먹다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옆 사람이 밥 먹었는데 밥이 넘어가요? 그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옆에 사람도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과연 밥을 먹었을까?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저도 식당에서 기도가 길어지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들이 너무너무 좋지 않는 상태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환경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하지 장애인이 구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과 금은 없어서 너가 원하는 돈은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하지 장애인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여러분 찬송을 하며 성전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하지 장애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전에 왜 왔냐면 구걸하러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릴 수 있지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어디 가서 구걸하면 돈을 그래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지 장애인은 지금까지 성전은 자신의 여러분 살기 위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구걸하러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자칫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어떤 이벤트, 사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한테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역사들이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전통교회입니다. 역사들이 대부분 다 80년이 넘고 90년이 되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통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뭐냐면 소리 내어서 통성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해요. 더군다나 새벽 예배 때는 통성 기도를 하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요, 투서를 써요, 투서를. 그래서 그분의 현금 봉투 안에다가 넣어놔요.
주일날 예배 드리왔다 헌금 봉투를 확인하고는 기겁해가지고는 예배도 드리지 뭐 손을 벌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여러 차례 연구하면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도 가서 연구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연구할 시간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건 돛대기 시장이에요. 카페에서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쉬고 있는데요. 카페에서요. 1대1 제자 양육을 하질 않나, 큐티 모임을 하질 않나, 또 저쪽에서는 예배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막 청년들이 뛰고 난리예요. 그러다 뭐 재밌으면 웃고 난리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뭐냐면 1대1 제자 양육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와 하고 막 웃고 난리인데 끄떡도 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과 두 분이 갔는데, 이야, 이분들은 참 특별하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공부 못 하겠는데.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대1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소그룹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할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런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요. 예배를 더 만들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영화관을 빌려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거 뭐 우리들이 이야기해봤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요, 교사 모임을 하는데 어디냐면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고 돌아다니는 복도에, 조금 복도의 넓은 공간에서 전사님이 예배 준비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요. 그런데 교사들은 저기 있고 전사님 여기 있는데 그 사이를 성도들이 자유롭게 다녀요. 그런데 전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 교사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해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요, 말씀을 정말 진솔하게 나누고요,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렵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이벤트처럼 어떤 예배에 가서, 어떤 기도회에 가서 그래야지 경험하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여러분 이런 걸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경험해야 돼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늘어졌어요.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금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자려고 가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혈압이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혈압計하고 측정을 했더니 170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아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을 하나 빌려서 먹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도저히 잠을 자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도 정말 그래서 어렵게 밤새다시피 시간을 보내다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기도를 못하고 가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이 나오면서 가래랑 막 콧물이 나와요. 코를 풀었더니 새카만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좀 가셔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저희가 건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시공의사를 소개를 받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지난 주일에 그분이 지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가 그쪽이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함께 하게 됐어요. 사전에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통화를 잠깐 그 전에 했는데 그분이 제안하는 것은 샌드위치 판넬로 주면 400이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500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5개 예산인데 12억의 건물을 지어야지만 나머지 영상, 음향, 조명 자재들을 넣고 또 적용도 하고 그래 간신히 15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샌드위치 판넬을 주면은 400이니까요. 한 300평이 필요한데 3, 40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서 통화를 한번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550은 있어야 될걸요. 더군다나 저희가 평화동에 애본교회를 그분이 작년 8월 달에 지어서 방문했는데 59평을 였는데 2억 9천 조금 더 들었대요. 그러니까 500이 든 거예요. 샌드위치 판넬을 지었는데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500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머리를 짓누르니까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게 주시는 거 뭐냐면 뭘 그렇게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네가 성전 지으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카만 이 피코를 여러분 토해내고 난 다음에서야 그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니까 여러분 모든 짐들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어떤 예배 속에 기도회 속에 일어나는 임재의 사건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매일 매순간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멸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벤느미라는 말입니다. 불을 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가 있으면 소화기로 끄지만 소화기가 없으면 뭐래요? 네, 물을 받아다가 불을 끄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것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이 일어났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불길이 사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불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여러분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언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맡길 애자입니다. 말씀 원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음이 어려워요. 자존심 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 큰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자마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요. 여러분, 큰아들이 대답을 참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대답은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처음에 말을 들을 때에는 그가 아버지의 말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요,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자마자. 그리고 둘째 아들답게 저 안 가요. 이 둘째 아들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할 때에는 그 앞에서는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한테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는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큰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살다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애언의 말씀, 애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즉각 순종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요. 목사님 좀 빨리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침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하고 30분도 안 돼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분이 봉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지 않게 어머니 보험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보험의 수급자를 자기로 돌려놨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난 다음에 사망보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어머니 보험을 들을 때는 수급자를 어머니로 해놨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거 내가 받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들어준 딸 앞으로 수급자를 돌려놨던 거죠.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야,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줘라. 너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딴 데 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바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 딴 데 안 쓰려고 하면 지금 갖다가 목사님께 드려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갖고 있다가 딴 데 쓸까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말을 거칠게 했다. 아유, 미안하네. 참 마음이 상했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뭐예요? 찾아가서 아유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마음이 상했지. 용서해줘. 하나님이 하회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불을 꺼버려요. 아이고 하면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아이고 저 사람 또 나한테 저럴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아이고 뭐 또 나 만나면 하지. 여러분 미루는 것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못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한 교회가 전사님을 불렀는데 아동부 전사님이 너무 아동부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막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 계획을 해가지고 20만 원을 좀 추경해달라고 당회에다가 올렸어요. 그럼 당회에서 그 급한 일 아니니까 그거 안 한다고 뭐 교회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계획서에서 하라고 반려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사님은 그 순간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200도 아니고 20만 원도 못 받아주는 교회에서는 과연 부흥을 시키면 20명 예산을 세웠는데 부흥을 시켜서 40명이 되면 이걸 감당이 될까? 그래서 그분이 다른 교회를 옮겼어요. 가까운 그것도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시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돈 걱정하지 막 하지 않고 막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보니까 요즘은 애들이 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장녀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5년도 사역했는데요.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분란이 나서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에 갔던 이 교회는 부흥을 해서요. 지난번 교회보다요. 2배 이상 더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전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전도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불을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들의 입장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해주면 또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원칙이 성령의 역사를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늘 그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 앞에 원칙은 늘 뒤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교회를 위한 결정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어떻게 우리들이 구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빌부터 사시는데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택시 기사를 위해서 돈을 두고 내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이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열심히 모아놓은 300만 원을 있었는데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 협박을 뺏어갖고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택시에다가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게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일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여러분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샬롬, 평화예요. 여러분 샬롬은 뭐 싸움이 없는 상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요, 모든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요, 기쁘고요, 매사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함, 기쁨,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함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때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상태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감동이 오니까요, 그의 말로 마음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좋은데 일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런 여러분 협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의 진정한 열매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셀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셀을 연구하다 보니까 셀을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전통 교회들은 다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시끄럽게 한 것들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해. 여러분 그게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만 살아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핵심 가치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뜻이 같겠어요? 일하는 방법이 같겠어요? 다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 성령이 역사하면 다르지만 우리들이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면서도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형제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섬김의 손길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교회를 누구를 여러분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 되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면, 구암교회 가면 사랑이 참 많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데 뭘 감동을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면 뭐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지. 여러분 성령은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 말씀을 붙이고 큐티하십시오. 매일마다 말씀을 여러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통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 그 능력, 여러분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